이 본문의 내용은 말씀하시는 분 자신의 성품을 계시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기록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고 승리 속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그대로 솔선하여 실행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어떠한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계시의 말씀은 우선 모든 형식적인 경건의 허울을 벗겨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식적인 경건.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구속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앞에 단순한 필설로는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만큼 또 문제는 중대한 것으로서 우리의 온 영혼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대가를 치러야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양의 피를 훌륭한 향유를 쏟아 부으면 될까? 아니면 수많은 암소와 어린 양을 대신 희생시키면 내가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까? 만일 그렇게 하여 우리 죄가 모두 죄진다면 그것은 마치 심장에 박혀있는 화살촉을 뽑아내는 피 속에 스며든 독액을 빨아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심각한 죄값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죄값을 우리에게 요구했다면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화려하고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단수하고 단순한 태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소하고 단순한 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의 겸손한 종을 보내시고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세요. 가서 이르기를 내가 원하는 것의 전부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임을 알려주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종교적 경건의 허울을 고스란히 벗겨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치장, 외모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우리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육적이고 장식적인 그런 치장에 불과할 것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자세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모든 지적인 이해와 찬양의 허물을 걷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들의 지적인 경의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십자가를 알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계시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짐승의 희생을 즐긴다는 것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가 짐승이 죽고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고 내가 제사함을 받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희생을 즐기시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다만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요구하실 때에는 항상 상징적으로 이야기했고 혹은 예표적인 것이었을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과정에 있어서 초보적 단계로서 필요했던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선생이 학생들의 학습 진도표에 따라서 차례차례 가르치듯이 가르치실 바를 상징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어디까지나 뭡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고 표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은 대리에 의한 경건이라는 관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타인의 사정을 무시해버리고 타인의 삶에 대해서 간섭 좀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덤벼듭니다. 우리는 마치 인류의 비극 속에서 풍성한 명상의 내용들을 얻기라도 한 것처럼 몇 명이 죽어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 한 사람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멸망의 자식 외에는 그 어느 누구라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성령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신비에 따라서 한 인간을 은혜로 대하셨음에도 그 인간 속에서 죄악만이 발견되어졌다면 악한 영을 위하여 예비된 그곳에 영원히 그와 함께 멸망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구원의 개인적인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8절에서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도덕성의 기본적 원칙이 이 가르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회적인 의무 조항들을 한마디로 요약시켜 놓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이기적 이익 추구의 기준들과 세속적 처신법들을 폐지시키는 말씀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떠한 결과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후회됨 없이 정당한 행위, 진실한 행위, 올바른 행위를 지속해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과 행동과 말과 손놀림과 계획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정당하게 행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인간들은요 공의의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난 채 어떤 혹독한 비난의 말이나 험악한 말로서 복수를 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라는 것은 뭡니까? 자비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자비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때때로 엄격한 것으로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코 무자비하거나 냉혹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공의라는 것이 뭐냐면 자비의 공의라 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비의 공의. 그러니까 이 공의에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이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행위가 이해받게 되기를 원하듯이 먼저 그들의 행위를 이해해줘라. 이게 자비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먼저 이해해줘라. 공의로 판단하기 전에 자비를 먼저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가르침은 단지 행위에 대해서 적용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성 전체를 사로잡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가장 인간의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행동력을 수반한 감정의 요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하고 진실한 인간의 행위들 속에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더 근본적인 동기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자, 인간이 선을 베풉니다. 진실한 인간의 행위들 속에, 진실로 행하는 인간들 속에는 항상 애정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즉, 박의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순간 형태의 공의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순간 공의라는 것은 가장 진지하고 성실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하고 고귀한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자를 사랑해라. 다시 말해서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자선적인 행위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모든 자선하는 일들 속에는 사랑이 먼저 담겨져 있죠. 사랑에서 비롯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면 속에서요, 우리의 내면 속에서 참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이의 과실을 덮어주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친구들,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것 때문이라고 지적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구체적 사정에
우리 스스로 동참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들의 격려해 줄 수도 없고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정에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친구, 사회적으로 만남이 있는 가까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어지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모든 사랑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동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한다면 그들에 대한 인자한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행하는 것이 모든 올바른 존재 방식의 근거가 되듯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올바른 정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본을 우리가 되찾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또 대가로 또 사랑의 대가로 또 그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올바른 정서의 근원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마지막 요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관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인 차원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이나 인자를 사랑하는 것 등의 최우선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상호 교통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일들은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먼저 머물러 있지 않다면 이렇게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끔 격려받고 그리고 고무되기 전에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진실한 신앙생활의 진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 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감각을 형성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감각, 그것을 형성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친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친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만물의 영장이신 우리 하나님,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아버지를 감각으로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면. 그리하여 우리 자신 안에 모든 선한 행동과 감정과 선한 행위 가능케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는데 그것이 형성되어지면 우리는 선한 감정이 늘 생깁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가 가능케 되어진다면 진정한 새 활력소가 내 속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지적인 이해만 머물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곧 우리의 의지 전체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요, 우리의 사랑의 심령을 떡하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킴으로써 우리는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게 되어지고요. 또 오늘 우리는 공의를 행하게 되어지고 또 인자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훌륭하고 아름다운 속성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인간의 모든 사고력을 되찾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항상 즐거운 일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행하는 삶에는 많은 시련도 있습니다.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요.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마음의 즐거움은 필수 불가결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그 어떤 처지에 있었으나 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는 아무런 진전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진리와 결부되어 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서 겸손히 행하게 되어질 때에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겸손히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만과 헛된 상상들을 물리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요. 성경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의 원칙들을 이성적으로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권위를 시인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럼 근심 안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다음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그의 거룩한 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충만할 것이고요. 그 은총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많고요. 내가 거기에 입술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은 그의 인자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고 있거나 즐기고 있는 그 어떠한 것에서도 하나님께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에는 우리가 남다른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아주는 분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칭찬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그분과 함께 겸손히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강한 처벌을 가합니다. 여러분 선생들이나 우리 부모들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봐줍니다. 많이 봐주죠. 하나님은 절대로 봐주는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고치기에 꼭 필요한 막대기를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습관을 안 고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냥 강하게 떨어버립니다. 이거 아주 맞은 사람은 압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어떤 경우에서도 그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요. 그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도 도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 닥치라도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 나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나 혼자 쓸쓸히 있는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곁에 없는 것 같이 나 혼자 그냥 홀로 붕 떠버렸습니다. 정말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도 물어서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 분이 그 하나님의 은총 아래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뭐하고 계십니까? 물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은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이해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배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처분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겸손히 행한다 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분 앞에 의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지정하여 주신 삶의 여건에 만족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지정하여 주신 삶의 여건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자족할 줄 알아라. 자족할 줄 알아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는 그 모든 환경, 다른 사람이야 다 제쳐나오고 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자족할 줄 알아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할 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 증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행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이시고 능력의 근원으로 여기고 그분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가장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데 최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히 행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심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가짐이 있게 되어지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면서 또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강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히 행한다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의 의에 복종시키는 것, 스스로 영광스러워할 일이라는 것은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만약에 내 힘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어릴 때에 교육받아야 되고 또 모든 일들을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내 혼자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나가서 막 아르바이트나 하고 뭐 가가지고 뭐 껌이나 팔고 돌아다닌다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대기를 세려버리죠. 야, 이 못난 것은 네가 어디서 나왔는데 네가 네 혼자 산다고 그러느냐?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는 어때요? 항상 노력하기나 말기나 엄마의 눈치를 보고 아빠의 눈치를 보더라도 항상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아빠의 말을 귀담아 듣고 행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는 어때요? 기쁘죠. 맡겨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늘 그 자녀들처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은총을 베푸십니다. 최고 승리 얻는 것만 같이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더하여 넘치도록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내 모든 의지는 다 놔두고 만문의 수양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군요.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서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의 모든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 다해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계발에 복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